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정하고 또 백성들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참소하는 자죠. 고발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죠. 사탄이 등장을 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또 대적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 형편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 나라를 이끌고 새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수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인간은 다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고 대적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사실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고 심판이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동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고 오늘 3절의 말씀대로 더러운 옷을 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못할 거야,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또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 것 투성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에 편승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비난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고 이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4절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의 상태는 패배의식 또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되어 있는 상태니 얼마나 좌절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패배의식이 더 깊이 뿌리내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반드시 성전 재건하도록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저 사람 자격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야 라고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공로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나는 스가랴죠. 스가랴가 이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혔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서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을 받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거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후에 천사들을 통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자랄수록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 쓰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첫째는 죄죠.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수록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데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초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구절입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제사장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섰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여호수아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이 일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